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각각이 특징도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지요. 이 비유는 그 비유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제목을 좀 달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흔히 잃은 양의 비유라고 하는데 잃은 양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지요. 두 번째 비유는 이제 드라크마, 동전을 잃은 그런 비유인데 그 동전을 찾는 어떤 여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5장의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또 그래서 이 비유를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또 잃어버린 또 집을 나간 또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비유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던 기쁨, 그리고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은 기쁨.
그리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기쁨이에요. 자, 그러면 그 기쁨은 또 무엇인가? 그 기쁨은 오늘 세 가지 비유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기쁨에 못 이겨 잔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함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다. 여러분, 명절이면 잔치 다 하셨잖아요. 물론 요새는 이제 명절의 분위기들이 사뭇 달라져서 뭐 기분이 안 난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저 좀 길게 쉬는 날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두 개의 명절, 뭐 설날이나 추석 때가 되면 모든 식구들이 모이고 또 뭐 잔치를 하기도 하고 그 잔치의 기쁨을 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풍성한 잔치이다.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 잘 아시는 대로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마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 한 마리가 왜 무리에서 떨어졌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이 한 마리가 고집이 세고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무리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또 많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양의 생리를 잘 알면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양은 시력이 별로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청각은 발달했는데 잘 안 보인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뭐 양떼 목장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은 계속 먹어요. 계속 먹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먹습니까?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풀이 있는 데만 골라서 다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개를 들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동이 양떼를 몰아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꾸만 뒤에서 두들겨주고 방향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떼 가운데는 반드시 염소가 있대요. 염소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들이받아가지고 양떼가 한 번이라도 고개를 들게 해가지고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역할을 그 염소가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쩌면 이 한 마리 양은 너무 열심히 풀을 뜯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풀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동떨어져 있게 된 것이죠. 자, 목동이 발견했습니다.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목장 안에 가두었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풀을 먹이러 나갔다가 잃어버렸어요. 자, 거기는 먹을 것이 있기도 하지만 온갖 위험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한 마리 양처럼 풀만 쫓아가다가 절벽 아래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양떼를 노리고 있는 맹수들도 있어요. 근데 목동은 혼자잖아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될까? 아니면 그 한 마리를 포기하고 남은 99마리를 지켜야 할까? 갈등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노력, 어떤 경제성, 그걸로 따지고 보면 한 마리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에게 또 다른 위험이 생기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목동이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를 찾아 나서요. 끝까지 그 한 마리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한 마리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떠나는 그 자기들의 목자를 보면서 양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양이 말을 안 하니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또 양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생각일 거예요. 첫 번째, 아니 어떻게 우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우리는 목자 말 잘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말 잘 듣는 우리는 놔두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지금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 우리 목자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의 기준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가? 그러면 혹시 내가 이 무리에서 떨어져도 우리 목자는 나를 찾아오겠구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 누구 하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99마리는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추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 방안을 제시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생명을 잃게 될, 그리고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그 한 마리의 양, 그 양을 찾아서 가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99마리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한 마리였을까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마리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당장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어서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배부르게 하는 그 풀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오세요.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건 당시에 사용됐던 화폐 단위거든요. 은전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화폐 단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뭐 데나리온 혹은 달란트, 그 다음에 여기 드라크마, 뭐 또 세겔, 뭐 데나리온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가치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루 일당 정도가 되는 거죠. 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다음에 어떤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 비중은 조금 더 컸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여인은 이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쩌면 하루 종일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요. 바닥을 쓸고 닦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불까지 비추었다라는 거 보니까 아마 밤 늦게까지 동전을 찾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잃은 양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는 가만히 놔둬도 언젠가는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여러분들 집에서 동전이나 돈 잃어버리신 분 계시잖아요. 간혹 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잘 둬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렇죠? 근데 찾다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아이, 언젠간 나올 거야. 이사하다 보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은 안심이 돼요. 왜? 동전이 발이 달려서 집 밖으로 나가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기를 포기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찾게 되는 거죠. 이 여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은 그 한 드라크마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볼 때는 9데나리온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데나리온도 놓치기 싫은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재산을 찾아서 가잖아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가치가 이제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개 중에 하나, 그리고 둘 중에 하나로 점점 더 가치는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양, 드라크마, 그리고 이건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은 정말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호적에서 파는 게 나아요. 왜? 당시 유대의 풍습에서는 아버지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유산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율법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유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버지 당장 죽으라는 얘기예요.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가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 탐나가지고 와가지고 빨리 좀 죽으세요. 그래야 내가 유산을 독차지해야 하면 그 아들, 그 딸 사랑으로 품으실 수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가가지고 다 써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또 다시 아버지께로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아들은 기쁨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한 마리의 양을 찾되 끝까지 찾았어요. 여러분,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었을 때도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고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잔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거기 보면 갑자기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8절 이하의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거기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비유를 가만히 보면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렸던 동전이 마치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짓고 살다가 회개해서 돌아온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만을 잘 보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잃은 양은 이 잃은 양이 성질이 못되고 아예 악한 마음을 품고 나는 이 무리가 싫어, 나는 목자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하고 갔을 가능성보다는 그냥 풀을 따라 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앞에 보이는 풀을 쫓아갔을 뿐이야. 오히려 그런 나를 살펴주지 못한 목자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동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전을 잃어버린 거는 100% 그 주인의 책임이에요.
동전이 지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스스로 떼구르르 굴러 떨어져가지고 자기 혼자 도망갔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는 자가 돌아오는 기쁨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 결론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비유의 결론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신 비유가 그래서 마지막 11절 이하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결국 탕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처지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알잖아요. 그리고 돌아오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점은 바로 잃었던 것을 찾았던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함께 누려야겠다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온갖 젊은 시절에 온갖 타락을 행하다가 전심으로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 9개의 동전이 남아있지만 그 하나의 동전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으시는 그 사랑. 배신하고 배반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내 곁을 떠났지만 그래도 그 아들을 언제 돌아올까, 마을 어귀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 다 내어주고 다시 잔치할 수 있었던 그 사랑,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잃어버렸다 찾은 한 마리의 양이고, 잃었다 찾은 그 하나의 동전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향해 살다가 다 버리고 이제는 걸을 힘도 없고 이제는 뭐 할 수도 없는 그때에 다시 돌아온 그 두 번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찾은 그 기쁨으로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한 마리 양을 잃었던 목자가 그 양을 어떻게 데려옵니까?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성화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 보면 목자가 어린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오는 그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양을 왜 메고 올 것 같으세요? 그냥 놔두면 또 도망갈까 봐? 아니에요. 그 양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헤매고 다녀가지고. 근데 여러분, 목자는요? 목자는 안 지쳤겠어요? 그 양을 찾으려고 얼마나 헤매고 다녔겠어요. 근데도 그 양을 찾은 게 너무 기뻐서, 여러분, 양이 한 마리가 20-30kg가 된대요. 그걸 거뜬히 어깨에 메고 신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생명을 주면서도 기뻐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잃은 양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잃은 양을 찾는 것이 기쁨이지, 여러분, 잃은 양은요,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잃은 양은 찾을 때까지는 근심 덩어리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만약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아니면 그 둘째 아들처럼 그냥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뭔가 잘 되겠지 하고 세상으로 나가 있으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근심덩어리고 사고 직전에 조마조마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잃은 것을 찾은 그 기쁨,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오늘 15장 1절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잃은 양이었는데, 잃어버린 동전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끝까지 찾으실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잃은 양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구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겐 그 잃은 양을 또 찾아야 할, 오늘 이 선한 이 목자와 같이 이 여인과 같이 그리고 집 나간 아들 기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제는 그 잃은 양, 잃은 동전, 집 나간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선한 목자로 표현되는 우리 주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분인데, 출애굽기 32장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뭐 잃어버린 양 찾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오늘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 예배하고 제물 드리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야. 스스로 계신 자, 온 세상의 창조주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 물질,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교만하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마치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들은 이제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린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모세가 나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그래서 중보 기도의 아주 좋은 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대변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우리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진멸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서신 거거든요.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모세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진멸하시겠다는 약속이 없었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늘 14절,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만 가지고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도 바꾸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모세의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진멸하실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어요. 왜? 분노보다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멸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길로 막 가고 있던 우리들을 끝까지 찾으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세와 같은 기도, 이 모세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잃은 양들,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 죄악 가운데 있지만, 야, 그게 왜 죄야?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 되는 거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기쁨과 감격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오시는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여전히 그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 손길 가운데 잊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